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좀 목소리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좀 맑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싹쓸 받을 자와 나중에 싹쓸 받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 세계 기독교를 혁명하는, 개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던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 말은 충성하고 난 뒤에 싹쓸을 받는 거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하는 것은 나중에 품삯 받을 자들이죠. 근데 성경에는 먼저 품삯 받을 자가 있고 그 일하고 난 뒤에 나중 품삯 받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품삯 받을 자인지 먼저 품삯 받을 사람은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에 우리는 농사를 많이 안 지었는데 우리 5 식구 먹고 살 정도로 논 1000평하고 밭 한 1000평하고 그래 조그만 농사 지어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짓는 우리 친척 하나는 상주 옥산에 사는데 농사가 어마어마해서 농부가 7명이 돼요. 일한 일꾼이 무섬 7명 되는데 그 중에 왕무섬 미리 품삯을 줘요. 1년 미리 줘요. 그 사람 일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선세공이라고 미리 준다. 선세공.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뭘 보고 하느냐. 집빛가리가 큰 벼 타고 오는 집빛가리가 막 가물가물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집빛가리가 크게 많이 쌓여 있는 집은 부잣집이고, 집빛가리가 없는 집은 가난한 집이다. 그렇게 상식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지니까 잎이 많아서 이렇게 높이 서 있는 거죠. 그 선세금 주는 사람은 서로 다리 보려고 그래요. 많이 주는데. 선세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주게. 얼마를 줍니까? 다른 사람은 한 섬이나 많이 주면 한 섬이나 두 섬 주는데 자네는 5섬을 주겠네요. 저 옆집에서는 6섬 주려고 그러는데 그럼 나도 6섬 주지. 선세금 받는 사람인데 그에 가만히 들어서 농사가 아주 파놓게 돼버려요. 그러면 선세금 받은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 미리 세금 받으라 해도 가뭄이 들 때는 뭐 상관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품삯 받을 사람은 농사 짓는데 배에 추수할 게 하나도 없어. 깐부기가 많이 생기고 추수할 게 없으면은 하나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어 왔어요. 그래서 선세금 받는 사람은 아주 뭐 배짱을 내밀고 폼치거든. 다른 사람은 제가 당신 집에 올해 농부로 들어가게 해주소라고 사정하고 붙들고 미리 아이로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로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말인데 백을 쓰고 그래 하는데 이 성경에 먼저 품삯 받을 자와 나중 품삯 받을 자가 나오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다가 어떤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고 벽에 써붙이는 거다. 양쪽 벽에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교회가. 강남 터미널에 그 기독교 서점이 많이 있는데 그거 가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기단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이라.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먼저 보고 본문 말씀 제목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러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하니까 고난 받을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는 사단이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옥에는 마귀가 던지는 옥은 지옥이죠. 감옥이죠. 옥에 던져 10일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마귀에게 붙들려가서 환난을 받으면 마귀에 붙들려가면은 천국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시작 답변해 보죠. 시작. 속으로 하는 건데 소용없어요. 말로 해야지. 응?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죠. 마귀가 너희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네가 마귀에 붙들어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망을 주리라. 여기서 마귀에게 보고 하는 얘기. 마귀에게 붙들려간 사람, 이단에게 붙들려간 사람을 보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망을 주겠다는 것은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목숨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그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 집에 붙여놓고 있는 집은 그 집은 마귀에게 붙들려 간 집. 교회에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한 그 교회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교회예요. 이걸 모르고 앞에는 잘라먹고 뒤에 꼬리만 성경 쭉 한 번씩 얼마나 양이 많은가. 앞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라 이렇게 있는데 맨 끝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요거만 따가지고 붙여놨어요. 요거만 따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요거만 그냥 앞에는 읽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겨우 구원을 받겠거든. 죽도록 충성하자. 강요하는 거라 맞아. 그 교회는 마귀에게 붙들려 간 교회, 사단에게 붙들려 간 교회. 그게 어떤 교회냐?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 99%가 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그래 알고 있어요. 짐승 꼬리를 하나 잘라가지고 이게 무슨 꼬리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를 붙어있는 꼬리를 잘라야 머리가 여우면은 여우 꼬리고, 개도 여우 꼬리같이 생긴 개가 있어요. 꼬리가 늑대면, 머리가 늑대면 꼬리도 늑대 아닙니까? 머리가 여우면 꼬리도 여우가 아니에요. 여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머리와 꼬리까지 읽어봐야지. 꼬리만 봐도 안 되고 머리만 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리와 꼬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하는 이 말씀의 반대는 죽도록 충성 안 해도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이것이 반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맞습니다. 하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붙들려 간지라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 안 하고 도리어 머리에 멸류관부터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하기로 작정돼요. 승리의 멸류관을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건데 멸류관 붙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멸류관부터 받고 나가는 교회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교회, 뒤에 교회들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다. 그래 되면 다 같은 성경을 놓고 왜 그렇게 반대 길을 가게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성경을 보면 한 부분을 보면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봐야 돼요. 군대 가서 훈련을 할 때 전방을 주시를 어떻게 하냐.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자세히 봐야 그 적이 오는 걸 살필 수가 있는데 그냥 앞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옆에서 들어오면 적이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너희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이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세히 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대충 보면은 모르고 빠진 것이 많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전부가 다 짝이 있다. 짝은 뭐냐? 2 더하기 2는 넷이다. 이게 짝이에요. 셋은 짝이 아니고요. 2 더하기 수백억이 답이 있어도 2 더하기 2 넷만이 짝인 것 같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답하는 것만이 진짜 짝이다. 젓가락도 짝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하고 왼쪽에 젓가락은 똑같아야지 짝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고무신도 짝이고 짝이 있죠. 사람도 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기에는 남자는 되게 잘생겼는데 여자는 되게 못생긴 사람을 사는 걸 보고 어째 저렇게 짝이 안 맞게 사냐고요. 그 사람들 입장은 그래요.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제일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이같이 성경도 짝이 있습니다. 성경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 개들이 둘러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수족을 찌른 것을 비유했는데 개가 뭐냐? 개짝을 보면 이사야 56장 11절 말씀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그럼 개짝이 몰각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면 몰각한 목자가 나를 에워쌌다.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를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네 앞에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산들이 노래하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 하기는 이상하네. 산이 어떻게 노래를 하나? 바람에 불면 바람 소리가 그 노래 소리인가? 손바닥을 치면 나무잎이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바스락 손바닥 치는 게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산이 무엇이고 나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성경을 답을 알려주죠. 에스겔 6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산이 어떻게 하는 말씀 드리는 거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양복을 시키고 와서 관악산아 내 말을 들어라. 저 도봉산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 미천님이랑 그렇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산은 무엇이냐? 산은 실상의 산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산에는 나무가 많잖아요. 한 나무가 무엇인가부터 알아요. 나무가 손바닥 친다 했으니까. 에레미야 5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나 그들이 말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빈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고 이사야 5장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사람이 손바닥을 치는 것을
비유한 것이지. 나무가 어떻게 손바닥이 칩니까? 손바닥을 칩니까? 예. 예.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짝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5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시킨 멸망의 산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산이 어떻게 온 세계를 멸합니까?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오른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가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 성경을 해석하도록 나와 있어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요, 바람은 바다는 말도 안 되니.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오늘은 미리 삭설받은 자와 나중에 삭설받은 자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이 농부가 아니더라도 넉 달이면 추수는 10월 달에 하는데 넉 달이면 6월 달입니다. 6월 달은 못 심을 때예요. 못 심을 때를 보고 여봐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 할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그 농부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응? 추수할 때가 돼서 곡식이 익어서 고개 숙여졌어도 알이 통통하게 차야 추수할 때가 되는 건 농부가 다 아는데 넉 달 전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이런 진짜 예수님이 이 문자들을 말했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죠. 못 심어놓은 거 보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면 바보죠. 너희가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벌써. 여기서 휘어져가 있고 휘어져 가고 있는데 곡식이 많이 익으면 휘어져 가지 휘어져는 않습니다. 칠판이 되겠나? 칠판이 나타나고 이렇게 제때 나타나야 되지. 곡식이 휘어졌다는 벼가 이렇게 나서 나이면 이건 벼는 곡식이 이렇게. 그것도 수염이 달렸어요. 이겼다고 하는 거지. 수염이. 이게 수염이 달렸어요. 네, 수염이. 휘어져 이렇게 곡식에 만드는 휘어져 이 말이 아니고요. 휘어집니다. 휘어져. 이거는 휘어져고. 자, 그러니 잘 읽어야 돼요. 이거는 휘어져고 휘어져하고 휘어져는 달라요. 잘 읽어도 휘어져. 하얗게 돼요. 이런 뜻입니다. 곡식이 하얗게 돼요. 곡식이 하얗게 되는 곡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곡식이 익으면 노랗게 되는 거지 하얗게 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휘어집니다. 휘어져. 쉬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의 신앙이 만 가지의 죄를 지는 쬐까만 사람이었는데 만보가 쬐까만 사람이었는데 깨끗한 사람은 쉬게 되었다. 마음이 하얀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나쁜 마음이 다 없어지고 하얀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면 하얀 마음으로 바뀌어줬으면 곡식 추수할 때가 뭐 때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하얀 마음으로 바꿔주라면 저는 다르잖아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추수 때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으로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휘어지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맑고 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추수를 해가지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얀 사람이라는 거지. 응? 추수해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로 봅니다. 가라지를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은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말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 7, 8로 이제 다 보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옷을 입은 하얀 마음의 흰옷을 입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되지. 봐라, 곡식을 봐라. 휘어져 하얗게 되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얗게 된 사람만 추수하는 거지 까만 사람은 추수할 필요가 없다. 가라지는 쪽바로 서서 하얗게 돼. 쪽바로 서서 높은 채하고 그건 까맣게 서 있지만은 그건 손만 여러 개 잡아 당기면 뽑히지만은 곡식은 하얗게 익은 곡식은 뿌리를 뽑아도 잘 안 뽑혀요. 그래서 추수꾼 농부가 가서 나사로 베야 추수가 됩니다. 하얗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주 흰 옷을 입은 파리똥 묻어도 표가 나지만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파리똥 싸나봐야 100개도 싸나야 표도 안 나요. 보지도 않네. 더러워서. 그래서 이것은 희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옷이 희게 되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옷을 입고 다닌다는 뜻이지. 대학교 시험처럼 갔는데 눈이 캄캄해 하나도 보이질 않아. 아니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학생이 다 같은 학생이 교복을 입었지만은 알배기가 없는 죽정이 학생이다. 그러니까 답을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백지야. 먼저 그 백지처럼 놓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가 아는 사람은 열심히 그 답을 쓰기 바빠서 컨닝 할 시간도 없어요. 도적같이라는 것은 도둑놈이 벼랑간에 오듯이 벼랑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때 자기 옷을 지키라 이거지.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명을 말합니다. 경찰관이 도둑놈이 주는 용돈을 받았다 하는 게 되면 그것은 경찰관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근데 옷을 벗었다고 해서 경찰관 밖에 옷을 벗은 것이지 사람이 옷을 벗고 뻘거벗지나 벗은 건 아니다 이거죠. 장가로 있다가
뇌물죄로 걸려서 옷을 벗었다. 그럼 못 벗었어요? 장관이란 벼슬이 없어진 거지 옷 벗은 건 아니라고요. 근데 옷을 벗었다 그래요. 국회의원 하다가 잘못해서 100만 이상 남은 뇌물을 먹어가지고 들켜서 국회의원 못하게 됐다. 옷을 벗은 거죠.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 알곡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했습니다.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휘어져. 그래서 종말의 구원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많이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환난을 받고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옷을 씻으면 피로 옷을 씻으면 옷이 붉은 물이 들어서 흰 옷이 안 되는데 어떻게 피로 옷을 씻어 하게 되는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 옷이 신앙의 옷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추수를 받아서 천국이라는 알곡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는데 가라지를 심은 온손은 마귀요. 마귀를 심은 사람 마귀 새끼지. 마귀 새끼를 비유로 가라지로 비유한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을 추수 때로 비유한 것이죠. 봄, 가을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산다. 악한 자 사람을 거두어가지고 유황불이 심판이 집된다. 하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8절 다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면 농사가 지었으면 좋은 씨는 알곡 아닙니까?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에 천국의 아들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세상 교회마다 뒤에 종님들이 가득해. 종들이. 천주교도 선자 종이라 그래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가라지는 그도 불못불에 집어 던져 넣으리니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이 되는데 전부가 목사님부터 주의 종님이라고 그래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알곡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면은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구약 시대는 하나님 부를 때 종들이 불렀고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도 종들에게 줬어요. 전부 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종들인 선지자들이 계시를 보고서 알려줬어요. 신약 시대는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면 종들은 용서가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작은 죄를 지으면은 낙짐성 토끼나 개를 잡고
더 큰 죄를 지으면은 소를 잡고, 그래서 죄가 클수록 큰 제물로 제사를 드리죠.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예. 그때는 종과 주인 사이기 때문에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죄가 안 돼요. 우리나라 이주 시대도 그랬어요. 죄가 안 돼. 죄가 많이 있는데 형벌이 백대의 매를 맞는 형벌이 떨어져. 그럼 자기 아들이 너무 약하거든요. 100대 맞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종 보고 네가 가서 대신 맞아와라. 그 대신 맞으러 대신 맞으러 가면은 그냥 가는 게 뭐 돈 좀 줘야지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맞고 오면 얼마나 무엇을 드리게 주시겠습니까? 산 밑에가 농 5마디 그 내가 주마. 나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 5마디 가지고 내가 죽으면 뭐하면 제 안 갈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100대 맞으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자기 종이 그러면은 문전 옥답 1000평을 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맞고 오게 죽어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먹고 있어. 그래서 종을 맞고 오면은 죄가 멸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이조 시대 때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성경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종이 있고 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여러분들은 주의 종 밑에서 목사 밑에 가서 종대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으로 지금 그래 신앙생활이 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돼 140년 동안 그렇게 모두 신앙하고 왔어요. 종님을 하나님같이 받들었어요. 목사님을. 예. 종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품삯을 받으면 끝나는 거지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돼야 아버지고 아들 관계 맺혀져야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시대를 지나서 아들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신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다 이 말이죠. 아들이니? 하면서 그 약해가지고 내 설교 안 하는 건 낫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 자리라.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들이. 그래서 종의 시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종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유산을 받는 거예요. 품삯을 받는 게 아니고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품삯을 받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내 한 명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전국에 200여 개 교회를 세우고 수만 명이 모이는 대집회를 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기억하느냐. 품삯을 위해서는 지금 굶어가면서도 배가 고파가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 라면을 한 달 동안 라면만 먹고 그러면서도 목회를 쉬지 않고 끝까지 해서 오늘 이 교회를 세우고 전국의 도시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 뭐냐. 아들은 유산을 받기 때문에 품삯을 안 받아요. 유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요. 품삯 받는 자들이 아니요. 유업 받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의 신앙이에요. 아들을 받기는 거예요. 8절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할 수 없잖아요. 주의 종 밑으로 갔으니까. 부인이 종 밑으로 가자 해서 따라가서 가서 종이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까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종보다 더 높잖아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 있더니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면 안 돼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너희를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초등학문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배우는 학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어디에 사람을 쓰려고 직장에 들어가면 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러면 안 써줘요. 그러면 청소나 해야 되겠구만 그러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주의 종은 전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라 이 고등학년 오늘 같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아들 하려고 하지. 그렇다면 부잣집에 가서 아들 하려고 들었지 종을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수술할 때 미리 품삯을 받고 나가는 자들이 있고 나중에 품삯 받는 자들은 마귀에게 붙들려가는 자들은 나중에 품삯 받는 자로서 목숨만 겨우 받는 살림을 받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만 아들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생명의 멸류관부터 받고 나가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봅니다.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하나 이긴 사실이 있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멸류관은 원래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게 승리의 멸류관을 주는 건데 싸우기도 전에 멸류관을 준 것은 이기기로 작정된 거 아니에요? 승리하기로 작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멸류관부터 받고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추수한 자가 이미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이미 삭설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더 받을 게 없죠. 상을 받고 가는 거예요. 멸관부터 받고. 그런 사람이 영생의 열매를 모으기 때문에 그런 목자 밑에 가야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써놨잖아요. 이미 삭설 받다 미리 품삯을 받고 상부터 받고 나간 자가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 이 말이죠. 오늘날 주의 종님들은 미리 품삯을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품삯 받는 걸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인생이 끝이 났기 때문에 나중에 유산 받을 것도 없고 하니까 영생의 열매를 모을 게 없죠. 영생의 열매를 모을 자격이 없는 거인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거인들. 내가 지금 성경 보고 하는 얘기지 누구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 써놓은 거 보고 요한복음 4장 36절 써놓은 거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미 삭설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 미리 멸류관을 받고 나가니까 이기기로 작정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들 아니에요. 하는 자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영생의 열매를 모을 사람이고 잘못해도 뭐 죄될 거 없고요. 잘해도 거기 상 받을 거 없어요. 상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뭐 아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열매부터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성경대로 보면 세광중앙교회다 맞잖아요. 세광이라는 것은 세상 세자 인간 세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세상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가. 예. 그래서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예수께서 가르사의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라고 하니까 37장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 것이죠. 받은 세상에 좋은 천국의 아들이요. 천국의 아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추수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이거 써놨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일 합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예수가 와서 거둔다고 찬송을 불러요. 어떻게 부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많이 부르겠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법에 남은 것이 하나 없이 거두시겠네.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죠? 꼭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하고 안 된다고 가만히 있다고요. 응? 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아멘 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 그러면 이 찬송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죠. 불렀지. 말라 대답 안 해도 불렀지만 입이 안 열려서 그래. 좀 있으면 입이 열리다 하면 일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 듣고 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거둔다고 찬송을 불렀는데 성경에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요한복음 4장 30절 보여.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 예수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써놨잖아요. 성경에 옳도다고 써놨는데 안을 틀렸다 하면 누가 틀린 거예요?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틀린 거죠. 지금 꼭 틀리는 짓거리가 있어요. 지금 온 세계 기독교가 예수님이 심고 예수님이 와서 거둔다 이래 지금 배우고 있어요. 찬송을 불러놨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가 와서 예수가 거둔다 그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했냐? 한 사람이 심고 누가 거둔다?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써놨잖아요. 거두는 추수꾼들이라고 했거든요. 추수꾼들이 많은 사람이죠. 추수꾼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면은 거둬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져가면은 예수님이 상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엄청난 좋은 말씀을 오늘 받으셨어요. 종이 아니고 아들 된 것만 해도 2000년 만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의 대부분이 다 종을 했는데 여러분 아들 됐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해놨는데 틀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저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와서 거두는 게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게 맞습니까? 보면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건 틀렸다 이렇게 합니다. 100명에 100명 다라고는 벌써 혹시 99명인지 모르니까 99명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지 몰라요. 왜 찬송에 이미 찬송으로 세뇌가 되어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기 하신 법에 남은 것이 하나 없이 거두시겠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한 말이 옳도다. 바로 추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자가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품삯을 다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영생의 열매를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까지 기다려서 매주일 하나도 빠짐없이 주일마다
신비롭고 새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이 듣는자마다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제일 유명한 선지자들이 탄생되는 교회로,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주수꾼들입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큰 목자로서 주수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